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이제 믿음의 방패로 넘어갑니다. 6가지 무장과 공격무기 하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6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했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 했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예비된 신, 이 3가지가 전반부 3가지죠. 그리고 이 후반부 3개가 오늘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렇게 3가지가 있죠. 근데 요 앞에 3가지와 뒤에 3가지가 조금 구분되고 있습니다. 조금 구분되는 걸 어떻게 알죠? 항상 질문이 가면 성경을 봐야 돼요. 구분되는 걸 어떻게 알죠? 오늘 어떻게 시작해요? 믿음의 방패를 모든 것 위에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 3가지에 더하여 이 3가지를 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 3개는 기본 무장입니다. 이건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뒤에 3개는 좀 더 고급한 무장인데 진짜 전쟁을 치를 때 필요한 거예요. 군인이 전쟁을 치르는 중에 잠깐 전쟁 중에 소강 상태가 있잖아요. 24시간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군인들이 소강 상태에 있을 때 뒤에 3개는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앞에 3개는 정말 뭐 부상당해서 후방으로 가지 않는 한 벗을 수가 없어요. 군화를 벗을 수 없고 군복을 벗을 수 없고 방탄복을 벗을 수 없고, 그죠?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군복을 벗을 수 없잖아요. 허리띠를 메고 준비하고 있어야죠. 전쟁 중이니까 지금은 한가롭게 샤워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전쟁 중에. 그러니까 이 3가지는 벗을 수가 없어요.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예비한 신의 군화를 신고 있는 것을 벗을 수가 없어요. 뒤에 3가지는 이제 전쟁 직접 맞닥뜨려 전쟁 중에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3가지 무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그거는 타협할 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3가지는 좀 더 치열한 전투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앞에 3가지를 놓치면 신자가 신자된 위치, 정체성, 그거 자체가 흔들려요. 뒤에 3개가 없으면 신앙의 전투를 벌이다가 실패해요. 집니다. 싸움에서. 근데 군복까지 입고 군화 신고 호신경도 메고 허리띠도 띠고 군화까지 다 신었고 훈련도 받았는데 전투는 안 치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을 못 받은 거긴 하지만 지금 뭐 러시아랑 뭐 전쟁을 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그냥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냥 막 잡아서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잡아서 훈련도 안 되고 막 그냥 내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러면 전투에서는 져요. 진짜 전쟁을 벌이는 군인이, 어떤 군인이 명예로운 군인일까요? 입고 있는 군복이 찢어지고 군화가 해지고 더럽혀진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덜너덜해질 만큼 전쟁을 치르고 살아남아 있는 군인이, 그게 멋있는 거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자기 군복 다리미로 빳빳하게 데리고 그러고 살 수 있나요? 그러고 전쟁을 치를 수 있나요? 전쟁을 치르면 더럽혀지고 전쟁을 치르면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은 고통도 느끼고 정신이 없고 그런 거예요. 전쟁을 치르면. 군대에서 훈련받고 있으면 우리나라 자체가 전쟁 중이고 휴전 중인데, 근데 뭐 실제로 전투를 하지 않잖아요. 저는 뭐 단기 사병이었으니까 후방부대에서 뭐 청소나 하고 있었는데, 그럼 뭐 해요, 군인들이?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사복 패션도 잘 입는데, 그 뭐 돈 엄청나게 들여서 사복 패션을 입더라고. 군복도 빳빳하게 다려와요.
군화도 그냥 반짝반짝반짝반짝 불광 물광 다 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오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는 단기사병이니까 군대 끝나고 술집으로 몰려가죠.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진짜 군인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군인들이 영적인 전쟁은 안 치르고 세련되고 멋있고 온화하고 이런 것만 있어요. 이런 것만. 그런 것만 머릿속에 그림에 있다고요. 진짜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쭈뼛쭈뼛 서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싸우고 어디는 좀 쉬고 뭐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걸 잘 몰라요. 진짜 중요한 싸움을 잘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먹고 사느라고 진짜 중요한 싸움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후다닥 하고 넘어가요. 그러다가 한 방에. 그리고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나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살아왔어요. 그러고 산다고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전쟁은 내가 원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안 원해서 안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영적 전쟁 중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훈련돼서 싸우는 실력을 갖추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반복해요. 똑같은 말을. 나는 왜 이렇게 됐나? 누구 때문에 이렇다. 누가 이러지만 않았어도, 내 부모가 이러지 않았어도, 가족이 이러지 않았어도, 친구한테 배신당하지 않았어도, 상사만 잘 만났어도 끊임없이 나와요. 그게 끊임없이. 믿음의 방패는 왜 필요하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래요. 우리한테 끊임없이 불화살이 날라온다는 걸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불화살이라고요. 불화살. 화살은 화살 자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불화살은 뭐예요? 인화 물질에 옮겨 붙으면 터지는 거죠. 다 불태우는 거죠. 고대 무기 중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 거잖아요. 불화살이면. 화살로도 죽는데 불까지 붙으니까. 불 붙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다 태우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무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는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전투가 내 마음속에 결함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함이 있지만 그 결함 때문에 일어나는 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게 불화살을 악한 자가 우리에게 쏘고 있다고요. 이 전선을 잘 기억해야 돼요. 불화살을 쏘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걸.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적은 어디를 먼저 공격해요? 약한 데를 공격해요? 강한 데를 공격해요? 약한 데를 공격해서 들어와서 강한 데를 뒤부터 치든가 강한 데를 분열시켜 놓든가, 그래서 그 강한 곳을 약하게 만들고 나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와요. 근데 약한 곳 공격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심장을 꿰뚫어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목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까지 공격하겠다는 거잖아요. 강한 데는 공격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악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약한 데를 공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강한 데를 가서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전쟁은 자기 혼자 치르는 자중질환이 아니라고요. 상대방이 나를 치고 내가 약해서 공격을 해오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뜨려야 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격해 오는 거예요. 내 땅을 빼앗고 내 재산을 빼앗고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원수를 갚기 위하여 나한테 공격을 해 오는 거예요. 악한 무리가 우리 신자들을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무조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무조건 공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함이 당연히 있죠, 우리는. 그런데 그 결함 때문에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죄악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가 약한 골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약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격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공격은 믿음이 좋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신자들일수록 본인이 어떤 큰 죄를 저질렀거나 유혹에 빠졌거나 시험에 넘어갔거나 그럴 때일수록 자기 때문에 나의 약함과 내 죄성과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졌다. 나는 안 되는 인간이다. 자기가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빠진 것을 위험,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놀라는 것,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아는 것, 이런 건 필요한 일이지만 자책 자체는 옳은 일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진 건 약한 거죠. 약한 게 맞아요. 그러나 내가 약하냐 안 약하냐의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화살을 쏘는 악한 자의 최고 목표가 실은 그거예요. 불화살을 맞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난 이 문제들이 모두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게 하려는 것. 내가 초가집을 집으로 집을 짓지 않았으면 불이 안 붙었을 텐데, 나무로 집을 짓지 않았으면 불이 안 붙었을 텐데, 벽돌로 집을 지었더라면 불이 안 붙었을 텐데, 벽돌로 집을 지었더라면 불화살을 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텐데, 이게 첫 번째 싸움이라고요.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에 그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누가 불화살을 쐈다, 나의 적이 있다, 원수가 있다, 나를 공격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 여기에 전선을 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약하니까 공격을 당하는구나, 여기에 전선을 둔다고요. 나는 어리석다, 나 같은 건 신자도 아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사랑하는가, 나는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죄다, 하나님께 너무나 손해다, 절이나 가야겠다, 내가 절에 가면은 절을 욕먹고 먹칠할 거 아닌가, 교회를 먹칠할 순 없다, 절에나 가자, 이따구로 간다고요. 그게 양심적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불화살을 쏘는 세력에게 걸려 넘어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악한가, 나는 왜 이렇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나,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게 목표라고요. 1차적인 목표. 우리 예영이가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빠가 뭐를 읽으라 그래요? 성경책. 네.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을 읽어, 예영아. 바로 잠이 올 거야. 왜 그래요? 보면 졸리니까. 왜 졸릴까요? 지루하니까. 지루하니까. 왜 지루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어려우니까. 그 생각을 주는 게 마귀라고. 방어무기랑 공격무기를 갖추지 않으면 졸리게 돼 있어요. 설교 시간에도 어떻게든 딴 생각을 하고 싶고요. 마음이 딴 데가 있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딴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좋아하고 나를 자극하는 것들이 막 있는데 딴 생각을 하냐고요. 안 한다고요. 근데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땐 딴 생각하고 딴 마음이 품어져요.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전쟁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전쟁을 막 엘리야처럼 뭐 그런 전쟁을 뭐 800대 1로 막 싸우는 전쟁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싸움까지 못 가고 대부분 이런 일상의 싸움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잖아요. 똑같은 걸 뭔가를 보고 듣는데 하나는 정신을 팔려서 보고 잠이 안 와. 이거는 막 졸음이 쏟아지다가도 유튜브만 틀면 잠이 안 와. 새벽 1시까지 몰래 아빠 몰래 보고, 그죠? 근데 말씀 읽으라 그러면 일단 읽으려고 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말씀을 펴는 것 자체가. 생명의 말씀인지도 알겠고 막연하게나마 진리가 있다는 것도 막연하게 알겠는데 그걸 펼치는 건 안 되죠. 왜 안 돼요? 불화살을 계속 쏴요. 좋은 걸 아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안 좋은 걸 알고 내가 여기다가 몇 시간을 허비할 거라는 걸 안돼도 보는 거고, 그건 냅둔다고요. 마귀가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냅둔다고. 근데 말씀 펴는 건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공격이 늘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항상 지뢰를 묻어놓고 철조망을 쳐놓고 뭐 부비 트랩을 만들어 놓고 항상 모든 곳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불화살을 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주된 공격 형태가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이렇게
신앙의 발전 단계에서 하는 정당한 의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하게 해요. 불경건하게.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걸려 넘어가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나? 믿는다는 건 뭐지? 안 믿는다는 건 뭐야? 절에서 믿는 어떤 신과 내가 믿는 신이 다르다는 거를 그거 어떻게 구별하지? 그냥 진리는 하나니까 그것도 다 똑같이 그냥 이름만 다르지 다 같은 신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절에 있는 중이랑 나랑 다른 게 뭐냐? 머리 깎았냐 안 깎았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의심하고 뺑뺑이를 들어요. 여기서 해결책이 안 나오는 논리, 순환 논리 구조를 가졌거든요. 이게 그래서 뺑뺑이를 계속 돌아요. 여기서. 그리고 시간 다 가고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그거 뺑뺑이를 돌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뺑뺑이 해결책은 안 내고 그냥 거기서 멈추고 내가 다 고민해봤는데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쭉쭉쭉쭉 신앙이 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 떠나요. 절에 가나 뭐 어디에 가나 똑같아. 그냥 기도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되지.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여깁니다. 이게 불화살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던 거 해야 돼요.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의심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뭐 기도가 안 나오면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고 사도신경 외우는 거고 자녀가 뭘 이런 고민에 빠져서 허무주의로 가려고 하는 논리 구조를 향해 가면 뭐 해요? 부모들은 뭐 할 게 뭐가 있어? 너 숙제했냐? 너 바이올린 연습했냐? 이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 넘어선다고요. 그거를. 이 의심으로부터 출발해서 다른 형태의 공격 형태로 넘어가는 게 사탄의 불화살의 형태가 불경한 생각. 우리는 쉽게 하나님 맙소사. 맙소사 앞에 하나님 맙소사잖아요. 서구식으로 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이래요. 그게 예수님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맙소사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절대 주권을 모독하는 것. 근데 그걸 되게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사탄의 불화살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이 하도 재밌게 뭐 영화나 미드나 이런 거 보면 하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재밌게 흉내낸 것에 불과하지 진짜 제 마음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을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신자라면. 친구들이 그렇게 놀면 딱 하고 정색을 하고 난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너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 정확하게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의 믿음을 존중하는 것처럼 너도 내 믿음을 존중해야 돼. 네가 믿지 않고 신이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잖아. 무신론이라는 믿음을 가졌잖아. 나 그거 존중해. 그러니까 대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너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돼요. 당당함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 대학교 때 별로 좋아하는 교수는 아니었지만 역사 교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연극사 교수가 있었는데, 뭐 우리 파티 같은 거 하면 이제 술 마시고 따르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파티장 이렇게 오면 제일 처음에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믿는 신앙 때문에 술은 마시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겠습니다. 딱 먼저 하고 출발해. 교수니까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거를 딱 모든 학생들 앞에서 딱 선포하고 시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교수님한테는 술을 안 권해. 학생들. 술고래들이잖아. 연극영화과 학생들 뭐 완전 술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멋있어 보이잖아요. 멋있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불화살의 형태는 충동. 예, 충동을 받는 거죠. 유혹을 받고 허영심, 사치, 혈기. 뭐 전 허영심, 사치 쪽은 뭐 약간 있고 뭐 혈기 쪽은 왕성하고 이렇죠. 엄청 당하죠. 마귀한테.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이쪽으로 잘 못 이기죠.
근데 모세가 저지르셨던 실수도 같죠.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라 선포를 해야 되는데 방망이로 2번 치죠.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됩니다. 혈기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무서운 거죠. 근데 뭐 혈기 저만 있어요? 다 한계까지 밀어붙이면 혈기가 나와요. 혈기가 나온다고. 없는 사람은 없어요. 본능, 쾌락, 욕심, 허영심 내 안에 아직도 있나?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런 건 한 20-30년 전에 다 끝낸 건데 이게 또 나오네. 이게 나이가 들고 너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나오네. 내가 이 정도는 젊었을 때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젊었을 때는 체력으로라도 이걸 누를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나오네.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걸. 불화살이 와서 박혀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좌절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난 안 되는 놈이구나 하고 놀라고 좌절하는 순간 진짜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이제 불화살을 맞은 거에서 이제 패배, 전쟁에 패배한 걸로 가는 거라고요. 서양 속담에 비둘기가 내 머리에 앉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집을 안 짓게는 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비둘기가 나도 모르게 와가지고 머리에 잠깐 앉았다 가는 거 할 수 있어.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와가지고 집을 지어. 뱀이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트는 것, 그건 안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안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죄, 혈기를 부리는 죄, 유혹에 넘어가는 죄, 미혹에 넘어가는 죄, 의심하는 죄, 이런 것들이 그 이유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다. 이렇게 좌절해버리는 데 있다고요. 좌절하니까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도 난 원래 이런 놈이야 하고 끝내버리는 거라고. 들어올 수 있어요.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쫓아내면 돼. 또 넘어갔어? 또 쫓아내. 또 넘어갔어? 또 쫓아내. 또 실패했어? 또 쫓아내.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매일 치다가 이번엔 3일에 한 번 져.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져.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져. 그 다음엔 1-2년에 한 번 져.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싸움의 실력이. 싸움의 실력이 늘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싸움에서 이겨나가기 시작해요. 잘 나가다가도 또 져요. 근데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하나님이 부끄러우시겠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나 같은 놈은. 이러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전투에서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선 이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전쟁에서 이기지 않잖아요. 모든 전투에서 이기지 않아요. 어떤 전투는 지고 메인이 되는 전투에선 이기고, 그래서 결국 전체 전쟁에선 승리하고. 근데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상태잖아요.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이미 이기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전쟁에선 이겨요. 우리가 지는 건 전투에서 지는 거야. 나의 개별 전투에서. 그러니까 이 개별 전투에서도 이기는 방법만 알면 돼. 어차피 전쟁은 이겼어. 그건 확정되어 있는 운명이에요. 우리의. 전쟁은 이겼다. 이거는 우리의 확정된 운명이라고. 그건 안 바뀌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사단과 얘네들을 모두 싸잡아 안아가지고 불구덩이에 던지실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전쟁에서. 아니 승리한 거라고 이미. 거기까지 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기까지 가는 기간에 있는 전투, 그게 우리한테 맡겨진 거예요. 전쟁은 이미 이겼어.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왜 전투에서 자꾸 짓지? 이미 이긴 놈들한테 지네.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연인의 본성, 이게 살아왔던 습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지는 거라고. 그걸 자꾸 이런 관점에서 그걸 다뤄야지. 자꾸 내 안에 너무 결함이 있어요. 나는 순결해야 되는데 순결하지 못해요. 나는 착해야 되는데 착하지 못해요. 여기로 가면 마귀가 정확히 그걸 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 전쟁에는 못 나오도록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불화살을 막는 걸 믿음의 방패래요. 끊임없이 불화살은 날라오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대표적인 거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닌대요. 삼킬자를 찾는데요. 기회만 엿본대요. 우리는 항상 그 앞에 있다고요. 항상. 근데 뭐 굉장히 어려운 공격만 오나요? 아니요. 잘 살게 해요. 성공하게 하는 것도 공격으로 와요. 성공하면 어떻게 해요? 돈이 많아지죠. 쓸 돈이 많아지죠. 쓸 돈이 많다는 건 뭐예요? 노동을 안 해도 시간이 남게 되죠. 시간이 남으면 뭐 해요? 그 돈 갖고 쓸어 다녀요. 즐기고, 명품 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업에 쫄딱 망하게 하는 것으로도 공격하겠지만, 나를 뭐 시험에 떨어뜨리는 걸로도 공격하겠지만, 잘 되게 하는 걸로도 공격한다고요. 그러니까 핵심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가 아닌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이걸 방해하는 모든 즐거움들, 이걸 방해하는 모든 걱정 염려들, 즐거움 쾌락과 걱정 염려 똑같은 거라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건 불화살이에요. 싸움의 전선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잘 알아야 된다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못 쏘게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전제가 불화살은 항상 쏜다, 사단이. 이거예요, 전제가. 그리고 하나님은 불화살을 쏘도록 내버려 두세요. 욥을 보세요. 욥은 다 빼앗기잖아요. 재산, 자녀, 아내. 자기는 몸을 긁고 있어야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 되고,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공격을 안 당한다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성경에. 더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공격당하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공격을 안 받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 공격을 이기는 정도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정도 공격, 그 정도 싸움은 이겨내라. 끄떡도 하지 말아라. 그 정도 공격에는 하나님이 사탄의 공격을 내버려둬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게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당황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됩니다. 처음 겪는 일, 그런 걸 겪으면. 근데 그런 일들 여러 번 겪어봐요. 꼼짝도 안 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도 싫어. 그런 거에 이제 흔들리지도 말고,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그냥 에너지 낭비라고. 에너지 낭비. 1초도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 그런 데는 공격이 들어오네, 밀쳐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어려운 일이 생겼네,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겪도록 두신다고요. 영적인 근육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지간한 실패, 시행착오 이런 걸 용납하세요. 너 자꾸 지지? 왜 지나 잘 봐라. 네 마음에 감정, 그런 마음이 들지?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묵상해라. 네 뜻대로 했는데 안 되지? 노력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돈 들이고 다 했는데 뜻대로 안 되지? 왜 안 되는지 잘 봐라.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항상. 형제들아, 너희가 온갖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그런 것들이 절망시키거나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화살로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제일 처음 해야 돼요? 내가 좌절하냐, 좌절하지 않냐. 여기가 첫 번째라고요. 여기가 좌절하고 부끄러워지냐, 나를 놓아버리냐, 그냥. 여기가 싸움거리라고요. 마귀의 목적이에요. 불화살을 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목적이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 근거와 목표가, 그 힘이 나에서 시작되냐,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냐. 나에게 시작되면 내가 약하니까 지는구나, 내가 결함이 있어 지는구나, 나는 죄악을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끝나는 거야. 요걸 발견하는 것까진 괜찮아. 또 여기서 끝난다고. 여기서 이 불화살을 맞아야, 그리고 쫄딱 망해야 내가 무엇을 근거로 살고 있느냐가 드러난다고요. 자기를 근거로 했냐, 하나님을 근거로 했냐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거예요. 이 불화살의 공격으로부터.
그 목적지까지 내 힘으로 가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냐, 이걸 딱 분류하게 된다고요. 믿음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 나의 의지로 하는 것,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힘과 의지는 동원됩니다. 나의 신심이 굳냐, 내가 의롭고 신실한 성품에 자랑이 있냐, 의지력이 굳냐, 믿음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이 행위나,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란 항상 대상을 믿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 가진 힘이에요. 믿음은. 누구를 믿는다는 것으로만, 믿음이라는 게 혼자 동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누구를 믿느냐, 누구에 관한 문제냐, 이게 믿음에 관한 문제지. 여기가 싸움의 핵심 포인트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진 성품, 능력,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것, 그걸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이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래서 전쟁은 이미 승리하셨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근거와 힘, 의지,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고. 어디서부터. 이걸 틀리면 좌절하고 절망해서 자살하는 거라고. 부끄러워서 어디도 못 나서는 거라고. 어디 나서서 뭐 노래도 크게 부를 수도 있고 바이올린도 크게 연주할 수 있고, 야, 너 틀렸다, 못한다, 그래, 다음엔 잘할 거야, 이럴 수 있냐 없냐. 하나님은 나한테 재능을 주셨어. 노력하면 하나님은 이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정체성이. 그럼 두려울 게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가 별로 안 중요해지잖아요. 아니, 나를 뭐 계속 나한테 문제 있다, 네가 뭐 성격이 모났다, 아니, 그런 사람 뭘 다 상대하고 있어요, 그거를. 나 알아, 내가 모난 거. 근데 뭐 나이 들고 괜찮아지지 않겠어? 내가 그걸 모르는 사람 정도는 아니니까. 그 정도로 악하지는 않잖아. 악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내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야. 그러니까 언젠가 나아지겠지 뭐. 그럴 시간에 너 자신 보고 너도 나아져라. 그리고 너 너무 그럴 거면 우리 좀 떨어져 있자. 넌 내 친구 아닌가 보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그걸 다 신경을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게 뭐 중요하다고.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튼튼하면 별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 뜻, 이루실 능력,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그 약속들을, 그 계획과 섭리를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이걸로 나머지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괜찮아, 하나님은 나를 안 포기하시니까. 난 이겨. 언젠간 이겨. 지금은 나의 유년 시절부터 있었던 어떤 억압과 막 이런 것들, 공격을 너무 당한 그 노이로제 막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내가 이런 성격,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걸 어느 순간에 탁 하고 깨치고 나갈 거야. 인지는 하는데 내가 아직 극복은 못하고 있어. 근데 언젠간 할 거야. 이렇게 알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뭘 자꾸 지나간 걸 묵상하면서 깊게 반성하는 것도 때론 필요하죠. 그 원인을 찾고 내가 왜 이러는가. 내 믿음이 지금 나로부터 근거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이기고 있지 않구나. 이런 걸 발견하는 쪽으로의 묵상은 괜찮아. 근데 내 죄를 묵상하고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후회와 한탄. 뭐 그렇게 살아요. 그 후회하고 한탄한다고 뭐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두 번은 해야지. 그래야지 나한테도 변화가 생기니까. 근데 후회와 한탄을 하는 것으로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후회와 한탄을 하는 괜찮은 사람이야로 간다고요, 분명히. 왜? 싸우고 이기는 쪽에 무장은 하지 않고 전투는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되게 양심적이고 신앙 좋은 것처럼. 진짜 전쟁은 안 치르면서 다 거기 앞에 세 가지 정도는 한 거야, 그래도. 근데 전투는 안 벌여.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내용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불화살이 날라와서 나한테 꽂히면 나는 나쁜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자체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한텐 결함이 너무 많아서 이런 사고를 만나고 환경을 만난 것처럼 인식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공격은 무조건 받는 거예요. 무조건. 누구나. 무조건 받는 거라고. 자기 결함 때문이 아니라고요. 결함은 있어요. 근데 그 결함 때문에 공격받는 건 아니에요. 이걸 구별을 못하면 끊임없이 쳇바퀴 돌아요. 자기 인생이. 절대 발전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진취적인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진짜 싸워야 될 것과 싸움은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눈물겹도록 괴로워하는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이걸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 다녀. 짜증나 죽겠는데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신방 가보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3시간씩 들어요. 그 얘기를.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야 되니까. 우리 오늘 찬송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이에요. 영적으로 참 강한 사람이고 성경을 꿰뚫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마귀가 계속 눈에 보여요. 이 사람이 계속 방해를 해요. 그 찬송 3절 마귀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이 세상에 마귀가 꽉 차 있다는 거야. 루터의 눈에. 우리가 아주 집중적인 포화를 받는다는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강함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요. 오히려 신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집중 포화를 받을 수 있다고요. 오히려 내가 약하고 결함이 있으니까 공격받는다가 아니라 나를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쓰임받는 위치로 가면 사단이 상당히 곤란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불화살로 공격이 오고 내가 죄를 사랑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에 넘어간다면 마귀한테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두 다리로만 서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두 다리로 서 있는 사람이다. 나를 넘어뜨리려면 예수님 넘어뜨리고 와라. 나를 뺏어가려면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뺏어가려면 하나님 쓰러뜨리고 와라 사탄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현실, 믿음의 방패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투에 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아니다. 이 왼수야, 그래 나 더럽다, 나 약하다, 네가 넘어뜨리려는데 자꾸 넘어진다, 속는데 또 속는다. 근데 예수님이 내 편이다. 나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좌절에 당해 있지 마십시오. 절망에 무너져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게 그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쥐고 일상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